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주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셨나요? 며칠 전에 댓글을 봤더니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바로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들으시면서 어제는 쉽지 않았어요 라고 그 댓글을 보면서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댓글 보고 중보했습니다. 어제는 쉽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고백할 때 있어요. 쉽지 않은 날도 있고 괜찮은 날도 있고 뭐 그런 날의 반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주마중 식구들을 쉽지 않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 모아서 버리고요. 그 안에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 말씀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볼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이번에 규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낸 저자신데요. 우리 이태재 목사님, 순전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이태재 목사님이 숨겨진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갓피플 TV 설교에도 우리 이태재 목사님 설교들이 이제 업로드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특화된 영역이 있는데요. 예배 영역입니다. 예배자이시고요. 말씀하시고 또 예배 인도도 직접 기름 부음이 넘치셔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예배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예배를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가를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책 안에 있는 귀한 내용이 말씀과 함께 연결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책 내용 중에서 볼 내용은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입니다. 너의 순종으로 인해 내가 영광을 받았다. 전도사 시절 작은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막 세워진 교회였지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40일간 특별 성령 집회를 열었습니다. 매주 주제를 정해 저녁마다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지요. 어느덧 집회 마지막 주간이 되었고 주제는 부흥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 다 함께 부흥을 부르기 시작했지요. 40일간 쌓여온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찬양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듯 했어요. 당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찬양 인도를 하던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내 친척 누구누구를 만나서 함께 식사해라.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단호하게 다가온 성령의 감동이었지만 당시의 상황이나 주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게다가 하나님이 만나라는 마음을 주신 친척은 우리 가족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정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머니에게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다가와 그나마 있던 재정까지 다 소진하게 만든 사람이었지요. 그때 받은 상처와 배신감이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때는 안 그러시던 하나님이 그날은 어찌나 강한 확신을 주시는지 그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도 다음날 아침에도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셨고 결국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몇 년간 연락한 적 없는, 심지어 제 결혼식에도 초대하지 않은 그의 전화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지요. 여보세요? 놀란 듯한 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예요. 잘 지내셨죠? 다름이 아니라 시간 있을 때 함께 식사하면 어떨까 싶어 연락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와 만나서 식사하라는 감동이었기에 수년 만의 연락이었지만 정확하게 식사만 하자고 했습니다. 만일 그가 거절한다면 저는 순종했으니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거절해 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연락해줘서 고맙구나. 토요일에 만나서 식사하자. 어찌나 신실하게 일이 진행되었던지 토요일이 되어 그가 지내는 곳 근처인 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만남이 참 어색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식사만 하면 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식사 중에 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몸은 어떠셔?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는 본인의 행동이 그런 상황을 일으켰다고 생각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만 하고 빨리 일어서려 했는데 그의 눈물을 보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제게 용서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태재야, 내가 영광을 받았다. 내가 찬양으로 부흥을 노래할 때보다 지금 더 영광을 받았다. 저는 제대로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예배는 강력한 순종의 결정체입니다. 결국 예배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지요. 하나님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통회하다의 원어 의미는 마음 중심이 부러지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자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중심을 부러뜨린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누구와 화목하라고 하시나요?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세요. 나는 그가 너무 밉지만 하나님이 형제라고 하시면 내 중심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내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제물을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제물을 두고 먼저 형제를 찾아가서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것도 예배인 거지요. 아멘. 목사님의 그 고백처럼 예배 가운데 받았던 마음들, 또 내 생각과 반대인 마음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아요. 저에게도 정말로 힘든 순종의 길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재정적인 문제,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꽤 큰 재정 문제였어요. 그 재정을 저한테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물론 그 이면에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얘기 나누기는 좀 힘들고요. 하여튼 결론은 그들이 저한테 많은 재정을 요구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금액도 크고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아서 이것을 저 혼자 판단하기가 뭐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잘 아는 세무사들을 통해서 저한테 요구되는 그게 정당한 건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법적으로 이제 자세히 세무적으로 알아봤죠. 결론이 나왔는데, 결론은 그들의 요구가 무리가 있다, 온전치 못하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안 들어줘도 된다고 조언들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그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뭐 나한테는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또 확신까지 주시면서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었고 그런 로펌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되겠구나라고 하고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깊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워낙 그 큰 재정과 또 가까운 인간관계가 걸린 문제라 저도 쉽게 결정하기가 뭐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면 저에게 너무 큰 재정적 손해가 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 법적인 어떠한 행동을 아마 할 것이고, 이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가면 저는 뭐 재정적으로 손해보진 않겠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고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었죠. 그래서 오래 기도를 했었습니다. 막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뿐만 아니라 그 고민할 때 만나는 예배들,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뭐 금요 철야든 그 예배에 가면 간절해지잖아요. 주님, 저한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그 길을 열게 해달라고. 1차적인 기도는 항상 그렇게 하죠. 제일 좋은 쪽으로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요. 꼭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니라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바꿉니다. 저의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었죠. 이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정말로 우리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성령님의 조명, 정말로 조명이에요. 이렇게 쫙 이렇게 빛처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말씀. 저는 뭔가 대적하라, 담대하라, 네 뜻을 끝까지 가라, 내가 너를 도운다, 이런 종류의 말씀이 오기를 기다렸고 그런 생각이 저 마음에 가득했는데, 그 말씀은 안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잠언 25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이 쉽게 안 나왔습니다. 내가 이해한 게 맞나? 하면서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봤어요. 쉬운 성경을 봤더니 또 이렇게 나와요.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그리하면 그는 머리에 숯불을 둔 것 같이 부끄러워하고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참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도망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 상대방이 굶주려 있죠. 그리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항상 목말라 하고 있죠. 맨날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할 때 맨날 목말라 해요. 이쪽 돈이 필요하다, 저쪽 돈이 필요하다 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채워주면 그는 머리에 숯불을 둔 것까지 부끄러워하고, 참 이 말씀이 걸리더라고요. 만약에 그 돈을 주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당연히 생각하지 부끄러워할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 마지막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 너에게 손해를 끼치신다라고 안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너한테 상을 주신다. 어려운 말씀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그 말씀이 도망갈 데가 없더라고요. 계속 이제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사단이 준 마음일 거야, 아니면 나의 공명심에서 뭔가 잘난 체 하고 싶은 공명심에서 나온 자가생산 말씀일 거야 라고 막 거부했지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은요, 아무리 거절해도 흰 파도가 밀려오듯이 저에게 계속 밀려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망갈 데 없을 정도로 코너로 몰고 나중에는 그 말씀이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응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그 말씀이 왔을 때 그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 섰죠. 이거는 저의 큰 재정을, 굉장히 큰 재정이었어요. 그것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거였죠.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 섰고 오래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생각은 명확해졌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다라는 것, 말씀이다라는 것. 사단이 이런 말씀을 줬겠습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고 더 먹이고 도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죠. 억울하고 아깝기도 하고 분한 마음도 있죠. 뻔한데 내가 그들을 도와주면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모자라다고 할 사람들인데 또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계속 저를 공격했고 거짓말들을 했고 저를 계속 비난했었죠. 그래서 그냥 막 하루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몇 번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선택을 했죠. 여러분의 예상대로 하나님을 선택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했고 그들이 그 원하는 것만큼 물론 또 뭐 뒤에 또 말이 있고 더 원하기도 했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서 그들에게 도와줬고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마지막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또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라는 거. 근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소통을 잘 안 해서 그들이 부끄러워하는지 자랑스러워하는지는 모르겠고 이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저는 뭐 또 긴가민가 했는데 놀라운 게 있죠. 그 일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갑절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놀랍게. 야, 정말로 그게 이루어질까 했더니 정말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궁금하시죠? 그거는 다음 기회에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그런 어려운 문제들, 고민 문제들 있으십니까? 예배에 집중해 보십시오.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서 간절하고 애절하게 주님의 음성, 마음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고 사인을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면 또 그 확증을 놓고 또 예배해 보십시오. 또 한 번 확신을 받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좁혀지고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순종해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아마 기다리고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좋은 글이 있습니다. 예배는 강력한 순종의 결정체입니다. 결국 예배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지요. 하나님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통회하다의 원어 의미는 마음 중심이 부러지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자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중심을 부러뜨린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누구와 화목하라고 하시나요?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세요. 나는 그가 너무 밉지만 하나님이 형제라고 하시면 내 중심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는 내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제물을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제물을 두고 먼저 형제를 찾아가서 화목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도 예배인 거지요.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 정말로 우리 자아가,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펄펄 살아있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순종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한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여쭈어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마 중에 우리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순종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로 온전히 쓰면 순종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 책과 더불어서 우리 저자, 우리 이태재 목사님이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10일 예배자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10월 21일 저녁 9시에 매일 그 영상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네, 우리 10일 예배자 챌린지는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또 예배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알아가는 귀한 예배자 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 학교에 저도 함께 신청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예배자 학교 같이 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책만 들고서 저자 직강을 들으시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순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